여러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말씀 그거 시편 19편 암송하고 계세요? 예, 오늘 우리 한번 아이들이랑 한번 외웠는데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뭐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시는도다. 이게 7절 8절이에요. 예, 오늘 같이 외웠는데요. 저희 말씀 나누냐면 자,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이거는 거짓 교훈입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교훈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죠.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근데 거짓 교훈은 반대입니다. 거짓 교훈을 받으면 눈이 다치고요, 귀가 다치고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예. 자, 망령된 증인, 그죠?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래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28절에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을 통해서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켜서 교만해지는 거죠. 거만해지는 거예요. 우둔해지는 거예요.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고 소경에 인도하면 다 웅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면 얼마나 심한 그 피해를 봅니까? 그래서 이 악인들은요, 우리를 자꾸 오만한 자리에 앉게 만들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한 교훈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마세요, 제발. 예. 이게 뭐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악인이 주는 생각, 그죠?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분별하려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요.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한 의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어떤 면역력에 대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등이요, 면역력이 있대요. 그래서 등이, 전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가끔 나무에다가 등을 치잖아요. 그게 참 효과가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등이 굽으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많이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보면은 등을 치잖아요. 허리 펴라, 정신 차려라. 예? 그게 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예. 보세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채찍이 뭐예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어 있게 되고요, 말씀을 또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본 이유는 오늘 천로역정 강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219쪽 한번 보겠습니다. 219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위에 세 번째 줄. 자, 이제 좀 읽어볼게요. 오늘 내용이 짧습니다. 자,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갖고 무지는 그 길을 따랐다. 한참 가다 보니 그들이 가는 길에서부터 또 한 길이 나와 있는데 그 길도 역시 곧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길이 모두 자기들 앞에 곧게 놓여 있는 것 같았으므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서서 생각을 하기로 했다. 여러분, 길이 무조건 곱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좋은 길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길이 아니죠.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좋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좋아 보이는 길을 갖고 나를 위한 길 같은데 그 길은 정작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나세요? 4명의 목자가 있었어요. 그 목자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뭐였죠? 지식, 경험, 경계, 성실. 202쪽에 나오거든요. 이러한 목자들이 순례자들이 떠날 때에 말해준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안내도를 줬어요. 안내도를. 그러니까 지금 순례자들 손에 안내도가 있는데 이들이 안내도를 꺼내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이들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서서 생각을 하기로 했다. 육신의 생각만 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들이 누구의 유혹을 받느냐? 여기 볼게요. 자, 피부는 검지만 매우 흰 겉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그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부는 되게 검해요. 근데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검은 그 피부가 가려진 것이죠. 예, 가려진 것인데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여기 서 계신 건가요? 그러자 순례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도 그리로 가는 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책 읽어본 부분 알 거예요. 따라보세요. 아첨꾼입니다. 아첨꾼은요, 마치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지금 피부는 검지만 흰 옷을 입어서 자신의 더러움과 악한 마음을 숨기고 지금 순례자들에게 접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 갔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들이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19쪽 중간의 부분입니다. 마침내, 찾으셨어요? 마침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던 그들은 그물이 감춰져 있는 곳까지 들어갔다. 그들이 덮치자 그들은 거기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때 검은 자의 등에서부터 흰 겉옷 자락이 떨어져 내렸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도저히 스스로는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누워서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자,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9장 5절 말씀 찾아볼게요. 잠언 29장 5절. 잠언 29장 5절. 이 아첨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첨에 걸려들면 그물에 걸린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첨에게 유혹을 받으면 그물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서 목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경험이 누구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경험이 누구를 조심하라고 했죠? 아첨꾼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은 뭘 건네줬죠? 안내도를 건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례자들이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요, 그 전에 받았던 안내도도 펼쳐보지 못하고 아첨꾼을 조심하라 말했던 경험의 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갔고 지금 아첨꾼의 인도를 받아서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엉엉 울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219쪽 밑에서 7번째 줄 위에.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이 그의 친구에게 말했다. 제가 또 실수를 범했군요. 목자들이 우리에게 아청꾼들을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는데 옛 현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했군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말씀했죠. 소망이 말합니다. 목자들은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안내도도 주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내도를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군요. 여기서 다윗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이세요? 여기 책에 보면 상단에 순례자들이 이제 어디에 갇혀 있죠? 그물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청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목자, 경험이라는 목자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도 아청꾼에게 당했기 때문에 순례자들에게 제발 아청꾼을 조심하라 했는데 이들은 그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거죠.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누가 이렇게 그물을 탁 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사람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손에 뭐가 있습니까? 보이세요? 채찍이에요.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이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20조 세 번째 줄. 이렇게 한참 그들은 그물 속에서 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한 빛나는 이가, 이 빛나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오신 거예요. 한 빛나는 이가 손에 조그만 줄로 만든 채찍을 들고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두 사람이 있는 곳까지 와서는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대답했다. 우리는 시온을 향해 가는 불쌍한 순례자들인데 흰옷을 입은 검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하기에 그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찍을 든 사람이 말했다. 그 자는 아첨쟁이라는 사람으로서 거짓 사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물을 찢었어요. 이 사람이 두 사람을 풀어준 다음에 말했다. 내가 당신들을 도로 데려다 줄 테니 나를 따르시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의 인도를 받아 얼마 전에 아첨쟁이를 만났던 곳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때 그 사람이 순례자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지난밤 어디서 묵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기쁨의 산에 있는 목자들의 집에서요. 그가 또 물었다. 목자들이 당신에게 길 안내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했다. 주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러면 여기 서 있을 때 안내도를 꺼내어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빛나는 사람이 물으면 왜요? 무슨 말이에요? 왜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왜요? 그가 물었다. 그들이 말했다. 깜빡 잊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다시 물었다. 목자들이 당신들에게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일러주지 않던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잘하는 이가 바로 아첨쟁이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첨쟁이가요 말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말로 사람을 호리고 유혹하고 막 너무나 말을 잘하니까요 막 거기에 혹해가지고 다 좋은 말 같고.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마귀의 말은 굉장히 달콤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아주 말을 잘해요. 그들이 대답했다. 그때 내가 꿈에 보니 그 두 사람에게 엎드리라고 명하였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 성령님께서 냉정하시다 이런 말씀도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엎드리라고 했을까요? 뭐 하려고요? 채찍을 때리려고. 그죠? 이게 이 순례자들을 미워서 때리는 걸까요? 사랑으로 때리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엎드리라 명했다. 엎드려.
엎드려. 그들이 엎드리자 그는 그들을 혹독하게 채찍질하면서 깨닫도록 채찍질한 거예요. 그들이 걸어야 하는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다. 여기 역대하 6장 26절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그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이 채찍을 하면서 이 빛나는 사람이 이 순례자들에게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그는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말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속는 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믿는데 믿음 생활 잘하지 않는데도 뭐가 일이 잘 풀리면 우리가 거기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잘 되네? 기도 안 해도 잘 되네? 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징계하여 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그는 두 사람에게 자기의 길을 가도록 명하면서 목자들이 가르쳐준 길 외에는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읽어주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매를 맞으면 기뻐요 슬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뻐요? 근데요 성령 안에서 매를 맞으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 기뻐요 슬퍼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기뻐요 기뻐. 지금 이 두 사람이요 엎드려 뻗쳐한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엎드리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그물에서 빼준 것만도 감사하죠. 근데 엎드립니다. 순종한 거예요. 매를 맞죠. 근데 이들이 노래를 불러요. 왜 나를 때립니까? 라고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른다고요. 찬송을 한다고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기 밑에 보면 천성길을 가는 자들이요 이리로 와서 곁길로 왔던 순례자들이 어떤 삭스를 치는지 보시오. 그들은 꽁꽁 얽매여 얽어매는 그물에 걸렸나니 이는 그들이 선한 충고를 가볍게 여기고 잊었기 때문이라요. 그들이 물론 구조되긴 했으나 보시오 게다가 채찍까지 당했으니 그대들은 이를 보고 조심하시오 라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서서 목자가 그 경험이라는 목자가 앞천쟁이를 조심하라고 했던 뭡니까? 본인도 당했거든요. 넘어졌거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순례자들한테 경고해 준 거예요. 제발 앞천쟁이를 조심하라 그랬던 거예요. 안내도를 붙들어라. 근데 이들이 맞았죠? 노래 부릅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편 51편은 여기 아마 여러분들 표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가 죄를 깨닫고 고백한 고백이거든요. 자,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은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요, 이 죄로 인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내가 뿌리 깊은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내용이 점점 어떻게 진행됩니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인이 회개하면 그 죄사함의 확신을 받고 용서의 확신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징계를 받았지만 이들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더 주님의 거듭난 또 변화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말씀으로 징계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때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책망이죠. 책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주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회개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가 그 전에 항상 주의 말씀 안내도를 잘 간직하시고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읽고 마음에 새겨서 아첨정이와 같은 이런 거짓된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잘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